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암울한 시대에 사순절이 겹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스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그런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언제는, 어느 때는, 어느 시간인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고난을 내 삶으로 짊어지고 함께 살아내며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아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제 나름의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루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벽 3시 반에 늦어도 4시 그 시간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감기에 걸렸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새벽 2시에 잠들었던 12시에 잠들었던 그거 아랑곳 없이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차디찬 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 오직 찬물로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지금까지 해온 루틴, 습관처럼 그렇게라도 해야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시 반 정도까지 준비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면 어둠이 짙습니다. 가로등이 켜있지 않다면 깜깜한 어둠 속을 달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곧 밝은 아침이 오리라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리라고 한 번도 그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던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 지금 어둠이 깔려 있지만 곧 이 어둠은 밀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가 누렸던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진실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성품,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기억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사악한 어둠 가운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악한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고상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늘과 같은 이 시대와 같은 어울리는 말로 쫄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시절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바르게 정상화될 것이며 선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길 것이고 어둠은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완악하고 사악한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파수꾼들이 더 이상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몰려오는 것을, 위험이 닥치는 것을 도둑이 들어도, 강도가 들어와도,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나라가 위태로워도, 가정이 흔들려도 파수꾼의 사명을 받고 파수하는 자리에 있는 파수꾼들이
위험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벙어리가 되었다. 던져주는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밤새 갈비를 뜯는 그러한 개들처럼 파수꾼이 파수하지 않는 그런 시대.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믿는 자를 시험에 빠뜨리고 영적으로 가장 우매한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므로 가장 사악한 시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며 얼마나 거짓 선지자이며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에 가는지를 뻔히 알고 보이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서 무엇이라도 된 양 앞에서 꼴값을 뜨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주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입술이 아니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풍랑이 거세어도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얼쩔 줄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는 배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이 풍랑 높은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쫄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인은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왜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시절을 겪고 이기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영적인 힘으로 이기고 온 것이 아니라 헷세디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았으나,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았으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로뎀나무에 기대어 죽기를 강구한 시간도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오르만지고 쓰다듬어서 새 힘을 풀어넣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안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식품을 하나씩 끊는 것, 그것, 그 외형적인 형식적인 일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십자가의 그 지독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도인비는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말했지만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망하고 소멸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역사를 끌고 늪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 사함의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비롭고 헷세드, 긍휼이 많으시고 라함, 이 헷세드와 라함의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택을 기억하고 찬양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시고 요알라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거듭거듭 건져내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과 진노와 불안과 불평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관을 씌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그 사악함을 끊고 공의롭고 정의로움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은택들,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귀한 사랑을 값없이 받은 이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감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사순절 이때에 여러분 가열차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사악한 마귀들의 장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쫄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강성한 척하여도, 아무리 그 카르텔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깨뜨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마귀가 춤을 추며 뛰어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드십니까? 기다리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영하 12도의 그 새벽 찬바람 부는 날에도 찬물이 머리로부터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 물이 차갑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고요한 가운데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잠잠히 기도하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길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또다시 열방이 세계로, 열방이 모든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불꽃처럼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믿고 찬양하십시오. 이 사순절에 사악한 그 어떠한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새롭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